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꺼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로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부리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파키스탄의 만샤 바카트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8절까지만 읽었지만 뒤까지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신비롭게 또 충만하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도 좀 봐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데라도 있었으면 좋겠건만 천국 못 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의 그 나라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연옥이니 뭐 림보니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이랄까? 이유는 천국 영생을 얻고자 믿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분명히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기독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시너스. 영어에 있는 단어예요. 영어에 아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죄인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지옥 갑니다.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에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하나님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티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놓으셨다는 그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에 외쳐 구하라 하시고 그 복역의 대가 끝났고, 그 복역이라는 거는 감옥살이를 말합니다. 복역, 종살이 혹은 감옥살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했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풀려나 죄하고 상관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복역이라는 말씀에 거기 3 해갖고 나누어 주에 보면 전쟁의라고 돼 있어요. 이 복역의 때라는 말은 전쟁의 때가 끝났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죄와의 전쟁을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하고 싸웁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죄하고의 전쟁을 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죄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하고 싸우면서 죄 아래 허덕이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 지은 죄뿐이겠어요? 아주 먼 옛날에 지었지만 도저히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죄부터 시작해서 어제 지은 죄, 특별히 마음에 껄쩍지근한 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서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송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찬송사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는 부르지만 그 가사를 좀 바꿔야겠어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씻어야 되면 아직 덜 씻겼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지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는 죄가 절대로 눈과 같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눈 아시잖아요. 눈. 응?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 눈을 사진으로만 봐서, 더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에 여기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는 눈 보러 오는 거예요. 눈 만져보고 먹어보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어서 좋죠. 정말 눈이 오면은 어렸을 때 참 그때가 눈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지금 이제 온난화 때문에 많이 더워요. 그때는 눈이 오면 또 그때도 그렇지만은 내가 한 40년 전에 속초에서 이렇게 살고 그럴 때, 그때 한번 엄청난 눈을 만났어요. 한 3일 동안 눈이 오는데 도로도 다 차단되고 비행기도 안 뜨고 그래서, 그때 내가 조카를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형수가 조카 졸업식에 왔다가 못 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워낙 그쪽이 또 눈이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양강지풍 고통설 그래가지고, 양양 강릉에는 바람이 유명하고 고성 통천에는 눈이 유명하다는데, 속초가 고성군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설악산이 가로막혀서 겨울에 눈 한번 쏟아지면 진짜 정말 전설같이 몇 메다, 1m 이상, 2m까지 올 때도. 그래서 그때 강릉대학 체육관이 무너진 적이 우리 지호 형제도 지붕에서 녹던 눈이 쏟아져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고, 그 눈이 내리고 온 세상이 전부 하얗습니다. 모든 걸 다 하얗게 덮어. 너희 죄악의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점 한 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없애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꿰어 맞춰보려고 교리라는 것이 생겨요. 교리. 어거지로 비슷하게 꿰어 맞춰보려고.
그 많은 교리들이 생겨난 이유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이를 연결한 인위적인 그 구멍을, 단추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 단추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양복은 좀 그렇고 와이셔츠를 하면 맨 꼭대기부터 단추가 저로 있습니다. 그러면 꼭대기 단추를 제대로 딱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대기 단추를 하나 어긋나서 끼워 놓으면은 아래 것들은 100만 년 동안 끌었다 꼈다 해도 절대로 안 맞습니다. 하나가 꼭 남어. 그 이상하네. 그런데 맨 꼭대기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잘못 믿었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만 구원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첫 단추로 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 물이 더 주축입니다. 물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안수는 제가 넘어간다 그런 뜻인데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 전체의 대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튿날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받은 이튿날에 그 예수님 받은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실 때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확짝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는데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거기 들어가는 그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원형 복음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값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복음인데 사단 마귀는 거기서 한 덩어리를 빼버린 거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중에서 물은 빼버리고 피만의 복음을 전 세계에 덮어버린 겁니다. 가라지를 확 덮어서 알곡을 찾아볼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첫 단추를 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죄인입니다.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의인만이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다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해놓으셨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셨고 다시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끌어다 다시 끌어안으면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 아닙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모든 그런 교리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전쟁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치열하게 죄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눈이 빨갛도록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 회개 기도를 해서 죄가 없어지냐 이거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데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느냐 이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짓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죄와의 전쟁에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피 터지는 전쟁을 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선행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속에 있는 죄를 가려보려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더욱더 선행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했었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내주셨습니다.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들은 정말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들이 이 비참한 존재인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2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거나 그냥 갚아주시면 끝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배나 받은 뜻이에요.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었는데 자녀로, 그런데 우리들이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처음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아들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어주시고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만 건져놓은 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배나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배나 받았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만난 우리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놀랍고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런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배나 받게 하신 그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아낌없이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이러한 그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배나 갑절이나 받게 된 그 은혜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고 이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모든 영광이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진짜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풀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9절 8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거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영원하리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점 안에 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며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의 우리들은 하나의 풀입니다. 여러분 풀. 우리 성경에는 초계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그것도 풀이라는 뜻이에요. 풀조자 풀. 풀입니다. 풀. 풀이라는 게 뭐 대단해요? 싹이 나서 피다가 꽃을 피우고 꽃을 폈을 때는 아주 그런 대로 볼만해요. 풀도 볼만합니다. 근데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면 아주 볼품없죠. 그러면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리거나 아궁에 썩썩 긁어다 아궁에 집어넣죠.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 자기가 얼마나 정말 유한하고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정말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할 게 없어요. 수명도 짧습니다. 기껏해야 한 뼘 길이에 불과합니다. 초 한 자루와 같은 인생입니다. 초를 한 자루 불을 붙여놓으면 소리 없이 타들어가서 거기다 눈금을 그려놓을 수 있어요. 1살, 2살.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려야겠네. 쭉 그리면 10살 좀 길게 그리고 20살 길게 그리고 30살. 눈금 적은 거 9개, 큰 거 하나. 그렇게 다 해봐야 눈금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타들어갔습니까? 그거 다 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70고지줄까지 탔어요. 이제 몇 개 몽땅 초과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건 자기가 머지않아 죽을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머지않아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지나가는 거는 정말 헛되고 헛된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첫째,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헛되구나. 헛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헛된 줄 알고 영생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생을. 이 땅의 것은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취해서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며 그 모든 죄로 인하여 2배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첫째, 자기가 얼마나 허탄한 존재인지 그거를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믿고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습니다. 영생을 정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에 떠 먹여줘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씻다가 뱉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영원한지 알고 그게 단지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갑절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심령의 그 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풀과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3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저가 될 것이요. 이것은 둘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왕의 대로를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자가 갑절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에게는 2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여기 높은 산과 같은 부분이 있고 낮은 골짜기 같은. 이 높은 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어렵다, 내가 잘났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는 자기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즉 이게 반대되는 것인데 이게 공존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 그 진리의 복음 만나기 전에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어렵다. 마음이 높았습니다. 높은 산과 같이. 근데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또 아주 낮은 골짜기. 정말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쇳덩어리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그런 자들. 예수님 앞에 세리와 창녀들은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먼저 얘기한 그 높은 산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자기 교만을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신음하고 그런 자는, 포기하고 절망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신 분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 높아져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편히 들어올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왕의 대로를 구축한 자. 왕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들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준비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역의 때를 끝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와의 전쟁을 끝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나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누가 입느냐? 첫째로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얻는 자.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삶, 우리들이 현란하게 바라보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이건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겁니다. 거기서 눈을 떼어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둘째로는 자기의 그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또 비굴해서 낙담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닦아놓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사야서 40장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의 영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배나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